묻혀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예수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에게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무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정의의 열매를 맺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향기,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과 욕심과 이기심과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악한 영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윤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볼 것 많고 하고픈 것 많은 유혹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졸업 시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지혜를 내려주시고 대학과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희망에 찬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셔서 어떤 시련이 와도 좌절하지 않도록 위로와 용기로 일으켜 주세요. 무엇보다도 졸업하는 모든 학생이 각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과 사회 곳곳에서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이 말 못하며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지만 저희들의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선교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기쁨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6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 또 계속해서 30%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은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 20일에는 교사 임명 및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했지만 일단 여러분들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사들은 참석해 주시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임명식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 교사 임명 및 헌신 예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청년 가운데에서 교사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전 9시 예배 후에 서대문 지방에는 다음 주 22일 날 화요일에 우리 청년부 대표로 이성재 청년회장이 참석합니다. 연합속회 또한 돌다리 봉사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 아까 박윤희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졸업 시즌이죠? 여러분들 졸업하는데 오늘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으로 대표로 성윤이 성현이가 온 것 같은데 성윤이 성현이 성윤이 일어나. 성현이 어디 갔지? 나갔어. 금방까지 있었는데 나갔어. 일어나. 대표. 중학교 졸업 대표 한 명 참석한 것 같은데 현우. 현우 어디 있지? 현우 중학교 졸업했죠? 잘했어요. 일어나. 고등학교 졸업 대표 예린이 혼자 참석했네. 예린이 잠깐 일어날 수 있을까? 키가 커가지고 예린이가.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식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또 사회로 진출하거나 대학교를 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쪽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은 머리를 깎은 우리 오현도 우리 청년이 내일 군대를 갑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고 멋진 모습 보여줘야죠. 그죠?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예배 끝난 다음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의 박수. 잘 갔다 오십시오. 조심히 잘 갔다 오고. 총 샀죠? 아빠가 총 사줬죠? 아빠 시대 때는 M16 쓰셨나요? 요즘은 M16 거의 안 쓰죠? 은석, 휴가 나온. 군대 가니까 이제 휴가를 나오네요, 누군가는. 그래요. 휴가 나온 김은석 청년, 반갑습니다. 요즘 총은 뭐 쓰죠? K2. K2 사용합니다. 그래요. 군기가 아직 상병인데 이제 빠질 때 됐는데, 그죠? 올해 제대하죠. 그래요. 휴가 축하드리고, 입대 축하드리고, 저 뒤에 보면 또 희수가 있는데, 오랜만에 한시 예배 드려줘서 반갑습니다. 또 다른 광고, 대학교 졸업이 빠졌네요. 보니까 대학교 졸업한 우리 김영원 이번에 졸업했죠? 그래요. 잠깐 일어나서 대학교 졸업을 빠뜨렸네요. 축하합니다. 대학교 졸업. 우리 영원이는 대학교 졸업하고
다시 또 학교를 갔어요. 공부가 얼마나 좋은지. 저 같으면은 6년 하면 이제 끝마칠 것 같은데 또 대학교를 또 갔어요. 또 공부한다고.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없죠 이제? 그래요.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을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을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선한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날의 인류는 코로나라는 공동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벌써 2년이 넘게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은 우리에게 생각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어디에서 또 무엇을 위하여 왜 왔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지금까지 이 코로나에 대처했던 모습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별거 아닐 거야, 금방 지나가겠지 하는 어떤 순진한 낙관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생각보다 이 상황이 점차 길어지니까 이제 등장한 게 심판론이 등장합니다. 인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친 것은 그냥 닥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러한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낙관론과 심판론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쉬운 결론, 쉬운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낙관론은 좋아질 거야, 곧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고, 심판론은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라는 이러한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벌써 2년이 넘도록 이 상황이 지속이 돼가고 있고 요즘에는 점차 더 심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당황하고 있고 교회도 어리둥절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쉬운 대답만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새롭게 보아야 하는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보다 더 크고 더 은밀한 의미가 이 고난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고난의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이 말씀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힘써 간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간구하신 것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별명을 들으면 딱 알 수 있다시피 이분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맡으며 살았던,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했던 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과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오늘 말씀의 의미를 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놀랍고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좋아하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사건은 그렇게 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좀 그 사건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굳이 다시 들추고 싶지도 않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비극과 실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기를 어떻게 쓰냐면 반면교사로서만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하면 우리들도 이렇게 이들처럼 벌받고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이렇게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작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역사를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실패와 실패가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우상 숭배하고, 우리들이 죄져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또 죄를 짓고, 또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다른 길로 빠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 역사 내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잘못하면 벌 받는다라는 이러한 교훈 하나 주려고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됐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고난이 다만 하나님의 징벌로만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더 큰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갈립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나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리게 됩니다. 이 두 왕국은 오랜 시간 각각의 나라로 존재하다가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이 남왕국의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는 왕이 된 지 11년째의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재위 10년차,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0년차가 될 때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1년에 망했으니까 10년 차면 뭐냐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위태롭고 정말 일촉즉발인
사면 초가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때입니다. 어떤 때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여기서 시위대 뜰은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수도경비사령부 내에 있는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럼 왜 거기 갇혔느냐? 그것은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 예레미야가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인데 그 예언의 내용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는 줄곧 무슨 얘기를 했냐? 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왕국에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순순히 바벨론에 항복해라. 예레미야가 전했던 예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 코로나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래도 코로나는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 이 코로나를 라는 고난을 너희들 순순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실 리 없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니까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볼 때는 왜 저런 거짓 선지자들 말에 저렇게 선동을 당할까? 이렇게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렇죠. 잘 된다, 좋아질 거다 이런 낙관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비관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상황에 가져와 보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너에게 닥친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너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너에게 고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들의 심정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을 욕하는 것으로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남유다의 멸망을 말하다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 그 주변에 지금 그 강력한 바벨론 군대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누구도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 어떤 사람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번역들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을 지으신 주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땅을 지으신 주님, 이 번역이 훨씬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는 그 앞장에 나오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 남유다의 땅을 사라.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동산에 투자할 땅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닐 겁니다. 여기서 땅을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곧 멸망할 남유다의 땅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죠. 곧 멸망할 땅을 왜 사라는 걸까? 값어치가 없는 땅인데, 곧 빼앗길 땅인데 왜 땅을 사라고 하는 걸까? 그런데도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땅을 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은 유다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만든 주인이고 내가 그 땅의 임자이니 너희는 나를 믿고 그 땅을 사라. 왜냐? 그 땅을 내가 회복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를 굉장히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목소리는 뭐냐? 너희들 이제 망할 거다. 그 망한 거를 피할 수 없을 거다.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항복해라라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소리는 뭐냐? 너 그 땅을 사라. 그 멸망할 땅을 사라. 내가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목소리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계속 뒤엉켜서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차피 회복시키실 거라면 왜 굳이 멸망시키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의 말씀,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도 7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멸망과 포로라는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친 후에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하셔야 되는, 그렇게 승리하셔야 되는 이유와도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냥 한 방에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이해하기 힘들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다만 잘하면 하나님께 복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는 이런 이분법적인 법칙과 논리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평안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고난을 주시는 것,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법칙이고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법칙과 원칙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과 신뢰를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긴 역사와 시간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도 겪게 하시고 고난도 겪게 하시고 한숨도 쉬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너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자꾸 이것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고난에 대한 시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고난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요, 내 인생에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고난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게 이 고난은 다만 벌이나 저주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고 어떻게 해서든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사는 데에 목적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목적은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고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빵 하나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떨어진 빵 하나로 만족합니다. 이거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내 자식한테 그런 거 먹일 수가 없다. 나는 너에게 최고급 1등급 빵을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네가 기대하고 네가 만족해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우리를 체념할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다만 징벌이나 저주로 끝나지 않고 그 과정을 통과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된다는 이 하나님 주신 이 고난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크고 은밀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코로나라는 이 고난의 시기를 쉬운 결론으로, 쉬운 대답으로 때우지 마시고 묵묵히 생각하시고 몸소 배우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파송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공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고난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나라의 부름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나 군에 입대하는 오연도 청년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